오늘은 하나님과 눈길이 마주치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4장부터 31장까지 읽다 보면요, 비교적 평온한 흐름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백성 가운데 거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그런데 32장 오늘 본문에 보면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어닥칩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에서는 하나님 중심 신앙을 상징하는 성막이 나왔는데 32장부터는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타락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돌아오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요, 첫째로요, 자기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본문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8절을 보면요,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렸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의 가장 큰 특징은요, 자기를 위해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우상이 섬김을 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이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 만들어낸 도구에 불과하죠. 우리가 귀신을 섬긴다고 말하지만요, 귀신이 잘 되길 바라나요? 아니죠. 결국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를 지켜달라, 복을 달라, 병을 고쳐달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내가 신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 중심은 자기 자신이죠.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그대로 적용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내가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마저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처럼 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중심적인 신앙, 금송아지 신앙입니다.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내가 내 중심적인 신앙으로 나를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순간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내 손으로 만들어낸 우상과 다를 바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자기 중심적 신앙, 내 중심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을 금송아지 우상으로 만들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요, 반대로 하나님 중심 신앙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 전체를요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기 중심적 신앙은요 겉으로 볼 때는 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나는 나를 믿어, 나는 할 수 있어. 겉으로는요 멋져 보이고요, 겉으로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한꺼풀만 벗겨보면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매우 연약합니다. 왜요?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내가 나를 지키겠다고, 나를 믿겠다는 그 사람들의 바탕에는요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돈이 많은 분들을 보십시오. 내 재산이요 10억이든 20억이든 100억이든 두려워합니다. 왜요? 주식이 떨어질까, 돈을 잃을까 두렵기 때문이죠. 권력 있는 사람들도 불안해합니다. 왜요?
언제 이 권력이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다르죠. 하나님께 내 인생에 주권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내 삶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을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에스더를 보십시오. 왕 앞에 나아갈 때, 그 당시에는 왕이 허락해 줘야지만, 왕이 먼저 불러야지만 왕비도 그 왕에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를 위한 내 중심적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구원하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죽으면 죽으리다, 아유 죽으면 죽지 뭐, 체념이 아닙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을 것이지 내 힘 가지고는 나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그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그 생명을 살리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니까요, 주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가면 너 죽게 된다, 그렇게 막 말립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내 사명과 내 복음 증거에 생명을 걸겠습니다. 생명을 거니까요, 뭐 다른 건 그냥 따라오는 거죠. 내 자존심도, 내 건강도, 내 생명도, 내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담대히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신앙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고 내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내 모든 주권,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킬 것이 없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초청하실 때요,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부자 청년이 반응합니까? 마가복음 10장 22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나를 따르라는데 너무 지킬 것이 많아가지고 내 중심적 신앙이기에 그 초청에 응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질 못한 겁니다. 사도행전도 보시면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은과 금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하나만 붙들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만, 내가 신앙만 지키면 된다, 다른 걸 설령 모두 다 잃어버릴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심의 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부자 청년처럼요, 주님의 초대를 받고도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오늘 두려움 가운데 예배하러 나오신 분이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요, 바로 그 중심이 바뀌는 자리입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내 삶 전체를, 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배 나와서요, 이제는 내 모든 삶의 주관자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요, 죽음도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그게 하나님 중심 신앙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내 중심 신앙, 금송아지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바뀌시는,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요, 하나님과 눈길이 마주치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눈길이 마주치는 예배. 할렐루야. 하나님과 눈길이 마주치는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고로 둘째로까지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 본문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요, 송아지를 향해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송아지는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아무 반응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순한 금덩어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아멘.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렇습니다. 우상은요, 인격이 없기에 말을 못하는 거죠. 이렇게 비인격적인 것이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진짜 신앙은 그러면 무엇이죠? 인격적인 거죠.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주고받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남녀가 데이트를 합니다. 그렇게 데이트를 한다는 것은요, 인격적인 거죠. 함께 영화를 보고 끝나면 식사를 하고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이 모든 과정이요, 인격적인 거죠. 데이트를 한 지 너무 오래되셔서 지금 데이트가 뭐지 생각, 저도 한 지 참 오래된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데이트를 하면서요,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 인격적이고 서로 교감이 있죠. 여러분, 근데요, 반면에요, 한번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 남녀가 워낙 너무 바빠요. 그래가지고 야, 그냥 우리 같이 만나서 영화 볼 시간 없으니까 혼자 따로따로 그 영화관 가서 영화 보고 우리 그 느낀 점 서로 카톡으로 공유하자. 여러분, 그렇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데이트인가요? 아니죠. 이건 데이트가 아니죠. 뭔가 숙제 해치우듯이 아무 교감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인격적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요, 그렇게 섬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무 교감이 없습니다. 봤으면 됐다, 예배 드렸으면 됐다 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데이트가 아니듯이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진짜 예배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가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10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금송아지를 만든 그 이스라엘을 진멸하고 모세를 큰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하죠? 거절하면서요, 그렇게 하시면 어떡하냐고 하나님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설득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인격적인 교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설득을 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낮춰서 하나님이요, 모세의 그 말을 들어주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인격적인
교류를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정해놓은 대로 무조건 가, 내가 그렇게 그냥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시라 우리랑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요, 그 자신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이것이요, 여러분,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으로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는 놀라운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요 인격적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내 말을 도와주시는 분이고 또 양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한 기도도요 귀담아 들어주시고요, 나의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하시면서요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놀라운 권세입니까? 이게 예수 믿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권세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요 굉장한 일이고요 위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일, 이 놀라운 특권, 권세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비전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바른 신앙의 특징은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형식이 아닙니다.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눈길을 마주치는 거예요. 내가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내가 달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기다릴 줄도 아는 거고요. 하나님께 내가 묻기만 하는 게 아니라 듣기도 하는 거고요. 하나님만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응답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인 교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격적으로 교감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어떤 단순한 그 문제 해결에만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더 깊은 목적은요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더 사랑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날 이제 갑자기 떠오르는데, 수요일 날 이영진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면서 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션 아시죠? 그 션이 이렇게 남편들의 이렇게 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션이 이제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아내를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날마다 더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아멘이 안 나오실 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내가 신앙의 목표를 잘못 잡았구나, 우리가 신앙,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 날마다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기 날마다 더 사랑하자니까 지금 막 너무 부담되시는가요? 저희 남편과 아내? 날마다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그냥 첫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으로 돌아가자, 그게 아니라 첫사랑으로 돌아가더라도 그 첫사랑에서 끝나면 안 되죠. 더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그 목적은요, 우리를 사랑하는 거고, 저와 여러분의 목적도,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문제 해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도우시죠. 그러나 더 깊은 목적은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데이트에서 영화 한 편 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죠? 그 데이트하면서 결국 그 사람과 교감하고 그 사람을 알아가고 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게 데이트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요, 신앙생활도 내가 단순히 어떤 원하는 결과만 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풀어내는, 그런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거, 그게 바로 신앙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을 그토록 책망하셨습니까? 그들은요, 옳고 그름을 따졌죠. 그렇지만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율법은 말했지만 사랑은 없었어요. 그래서 신앙이요, 인격적이지 못하고 비인격적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칠 때 그들은 어떻게 말했죠?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어떻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4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너의 아들이 우물에 빠져 있으면 안식일이라고 살리지 않을 것이냐? 그렇게 물으시니까요, 그들이 대답을 못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자신의 아들이라고 여기는 그런 그 인격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안 살릴 수가 있겠느냐? 네가 그러고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냐? 그러고도 너에게 그런 인격이 있느냐? 눈물이 있느냐? 예수님이 진노하신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밤낮 옳고 그른 것만 따지고요, 올바른 말은 할지 모르지만 내 안에 인격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없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죽어있는 신앙이죠. 올바른 말은 하긴 하는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이적과 그 기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실 때, 그 아픔을 아파하시고 그 어려움을 아파하실 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건 인격이 있다는 거죠. 부자 청년의 문제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실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이 묻는 말에 다 대답했어요. 율법이 무엇인지, 그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 예수님께 척척척 다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한 가지가 네가 부족한 게 있는데 너에게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부자 청년이요, 바리새인들처럼 다 알았는데, 그건 다 알았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인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 청년은 돈만 모으느라고 남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품는 훈련이 부족했던 겁니다. 돈 모을 줄만 알았지 다른 사람들을 섬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여 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을요,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멘.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계속 그를 보셨어요. 계속 그를 바라보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결국 그 예수님을 뒤돌아하고 획 돌아서 가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청년의 뒷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한탄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재물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이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한 그 사람이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뭐 재물이 있으면 다 팔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니죠.
지금 단순하게 이 성경을 해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말씀에 인격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그 주님이 주신 말씀을 휙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청년과 눈길이 마주치길 원하시는 거예요. 계속 바로 보시는 거예요. 그 눈길을 계속 마주쳤다면요, 그 청년도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외면하지 않고 거짓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요,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휙 돌아섭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저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틀리잖아요. 제가 선포해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틀려요. 나에게 도전해 주시는 말씀이 틀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눈길이 마주치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눈길을 마주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요, 그냥 단순히 와서 앉아있다 가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눈길이 마주치는 시간. 하나님이 가장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이 나의 믿음의 분량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오늘 주셨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나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내 죄를 깨닫고 내 모습을 깨닫고 회개가 터져나오고 주님의 그 사랑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비인격적인 예배를 드려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해요. 내가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갔다고 하면 예배를 드린 줄 알아요. 내가 그냥 말씀 중에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은혜되는 말씀만, 내 마음에 드는 설교만 들으면 된다. 여러분, 그것은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금송아지 신앙으로 만드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내가 말씀을 선택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 괴롭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부자 청년처럼 획 돌아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눈길을 마주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눈동자에 비친 나를 바라보면서, 내 자신의 이 죄악된 모습을 깨닫고요, 내 부족한 이 죄악들을 깨닫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 죄를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실하게 반응하면요, 그 말씀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 말씀을 내가 살아낼 능력이 없어요. 나는 죄악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죄에 대해서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내 죄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정케 하는 것은, 깨끗해 하는 것은 예수의 보혈뿐입니다. 주여,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복해달라고, 내 인생 붙들어달라고 정직하게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 그렇잖아요. 그 말씀 줄 때마다 알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척척 살아나겠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과의 눈길을 마주치는 예배,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나아갈 때 회개의 고백이 나오고 치유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과 눈길을 마주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간은요,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에요.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악한 사탄 마귀는 이걸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인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냥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요, 바리새인들처럼요, 그냥 옳고 그름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하고 공격하고 불만 불평하게 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사랑이 없게 만들고요, 하나님 중심적 생활이 아니라 나 중심적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드리면 끝, 헌금 드리면 끝. 아니요. 이런 일방적인 비인격적인 신앙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품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또 중요한 적용이 있죠.
우리가 다가오는 5월 31일 날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행축 라라라라라 그 라라 축제가 있죠. 여러분, 이 전도 축제가 단순히 그냥 어떤 행사를 하나 치르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냥 바리새인이나 어떤 부자 청년처럼 그냥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으면 그냥 휙 돌아서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 받은 그 사랑, 받은 그 은혜를 그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날이 바로 전도 축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전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눈길을 마주치고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변화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어느 음식점인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예전에 갔는데, 제가 그 음식점이 좀 이렇게 괜찮다고 해서 갔는데, 그 음식점에 들어가니까 임영웅 사진이 그 음식점에 가득한 거예요. 막 벽에도 임영웅 사진, 앉은 데도 임영웅 사진, 뭐 임영웅 뭐 사인, 막 별게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야, 여기가 임영웅 씨가 이렇게 가수가 운영해가지고 이렇게 음식점이 유명하구나. 우선은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임영웅 그 가수가 운영하는 식당이었을까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럼 친척이라도 한 줄 알았더니 친척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임영웅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임영웅을 그냥 알리고 싶고 임영웅을 그냥 사랑하니까 그냥 붙여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혹시 하나님 부끄러우신가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말 내가 연예인 어떻게 누굴 친구하고 누구 이렇게 알려주고 뭐, 야, 이 노래 들어봐, 이 뭐 음식 뭐 맛있어,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그런 건 막 전하고 싶은데, 혹시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계시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제가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전도되게 돼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내가 그분이 자랑스러우면 알릴 수밖에 없는 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사실은 제가 2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 이 신앙의 이 모습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사실 본질을 벗어난 거예요. 본질이 변질이 된 거예요. 그 모습이 당연한 건데. 그래서 저는 이 행축에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저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행축에 주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이 한 명도 안 올지라도 저는 계속할 겁니다. 왜요? 이건 본질이라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너무나 좋으면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증거하고 싶은 게 당연한 거거든요. 만약 그 모습이 없으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5월 31일 우리 행축을 앞두고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받은 사랑 흘려보내게 해주세요. 내가 받은 은혜 전하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의 마음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이 마음을, 이 굳은 마음을, 나 중심적 신앙, 그냥 금송아지 신앙처럼 내가 뭐 해달라고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금송아지로 바꾸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하나님 중심 신앙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본질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 신앙입니까? 내 중심 신앙입니까? 내 신앙은 하나님과 눈길을 마주치는 인격적 신앙입니까? 아니면 그냥 단순히 내가 할 말 다 하고 그냥 돌아가는 그냥 비인격적 신앙입니까? 자기 중심적 신앙은요, 결국 하나님마저 내 목적을 위한 도구로 만들어 버립니다.
비인격적인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냥 내 중심적으로. 그러나 참된 신앙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예배는요, 바로 그 회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주님의 눈을 마주치십시오. 아무리 부담스럽더라도,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냥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이라 휙 돌아서고 휙 나가시는 게 아니라요, 주님과 눈을 마주칠 때 정직한 반응이 일어나고 나의 죄를 돌아보고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내 자신을 고백하고 안타까워하고 교제가 일어나고 예배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자 청년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되어서 내 부담스럽다고 이 말씀을 떠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어떻게든지 이 말씀 살아내려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는 응답하고, 때론 그 말씀을 살아내서 응답하기도 하고, 말씀을 살아내려다가 못해가지고 하나님 죄송해요 하라고도 응답할 수도 있고, 이게 교류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기가 있죠. 그 한 아기가 있습니다. 아기가 발걸음을 딱 떼요. 그러면은 와, 우리가 박수 치잖아요. 아빠, 엄마 말 한마디만 해도 예뻐하잖아요. 주님은요, 그 한 걸음, 그리고 말, 그걸 기다리고 계셔요. 절대로 우리에게 야, 너 막 그거 한 걸음밖에 못 갔어? 너 아빠란 말밖에 못해? 그러지 않으세요. 정직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한 마디 한 마디 믿음으로 내뱉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인격적인 교류의 예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인격적인 교류, 그리고 그 인격적인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볼 것입니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언제요?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그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
주의 일을 보겠네. 방패한 땅 한가운데일지라도 내가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온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소서. 주님 홀로 높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내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주님 어떤 상황이든 주님만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주님 홀로 높임 받소서. 주님 홀로 높임 주님 나를 통하여 주님 홀로 높임 받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할렐루야.